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삶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붙은 사람은 다 멋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름만 나온 사람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인물들을 우리 함께 상고합니다. 르호보암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3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가 다윗 왕이죠. 세 번째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12지파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눕니다.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이 나눠지. 그래 남쪽의 초대 왕입니다. 남쪽에. 북쪽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고요. 다음 주에는 여로보암 설교를 하고 오늘은 남쪽의 초대 왕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암몬 여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르호보암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정치를 잘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부터 르호보암이 잘못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인물, 전쟁 속에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르호보암이 왜 한 번뿐이 없는 자기의 삶을 비극적으로 마쳤는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했는가? 몇 가지 생각해 보는데, 첫째, 오늘 본문 가운데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자문을 버렸다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왕이 노인들의 자문한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 노인들은 율법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와 친한 세상의 친구의 말을 들었더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은 왕에 대한 원망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금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부역, 일을 많이 시켰어요. 솔로몬 왕이. 그래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 백성들이 왕이요, 좀 세금 좀 줄여주시오. 그리고 일 좀 부역 좀 줄여주세요. 르호보암이 난감했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노인들의 율법을 가진 노인들의 말을 들어야 될 터인데 그만 자기의 사사로운 인간적인 말을 들었더라. 그래 자기 친구들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솔로몬 왕은 채찍으로 나라를 다스렸지만은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더 많은 부역을 하고 더 많은 세금을 묻기겠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북쪽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모시고 두 쪽이 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그 말씀이 길이거든요. 그 말씀만이 진리거든요. 그 말씀을 노인들을 통해서 왕을 자문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자기의 친구적인 어떤 정이 얽힌 세상적인 세상의 지식이나 누구의 말을 듣고 자기의 삶을 결정했다고 말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이 없는 자기의 삶을 실패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말이냐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성령이 생명이고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오늘 이 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방법대로 하겠느냐 자명합니다. 성공과 실패가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영영하리라. 어제 오후에 아차산에 갔잖아요. 어떻게 이파리들이 예쁜지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죽었던 나무에서 싹이 나오는데요. 그 연초록, 초록, 분홍빛 산의 초록색이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지요. 그래 저는 초록꽃이라 봄에는 산을 덮은 초록꽃이 만개하고 있다. 대여섯 번 나무하고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습니까? 너무 신비하고 감사하고. 그러나 아무리 신비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꽃은 말라버려요. 시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놓은 거예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 밖에 성경 밖에는 세상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하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미국의 서튼 법칙이라는 게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서튼 법칙. 혹시 들어보신 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서튼 법칙. 서튼 아니까 법칙 아니까 뭐 좋은 용어 같지만 이 사람은 유명한 은행 강도예요. 서튼이라는 사람. 아주 흉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서튼에게 당신은 왜 은행을 털려고 은행에 들어갔는가? 판사가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서튼이 뭐라 했냐면 유명한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유명한 말이에요. 재판장님, 은행에 가야 돈이 있으니까 들어갔죠. 그 말이 미국 사회에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은행에 가야 돈이 있으니까 내가 들어갔죠. 무엇이 그렇게 유명한 말도 아닌데 미국 사람들에게 큰 반응에서 미국 사람들은 서튼 법칙은 다 알아요. 왜 이광곤 목사는 그토록 말씀만 그렇게 강조합니까? 말씀을 가져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왜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꼭 나오셔야 됩니까? 교회에 나와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좀 서튼 법칙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왜 찬송을 해야 됩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기도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버려도 하나님 말씀은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교회 건물은 언젠가는 헐리고 없어집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팔려버렸습니다. 꽃은 마르고 우리의 인생의 육체도 다 접을 때가 와요. 내 친구도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옆에 곁에 계셔서 나를 이루어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감사를 주시고 나와 하나님의 끈어풀을 연결해 주시고 나와 예수님과의 묶어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인도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르호보암처럼 노인들의 지혜를 받지 않냐고 자기 친구나 세상의 말을 따르다가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소홀히 보내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이 왜 불행한 인간이 되었는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14장 23절에 보니까 산 위에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다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세상에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나라 왕이 모든 나무, 큰 나무, 참나무,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섬겼다. 우상이라는 게 뭔가요? 탐심의 죄, 욕심의 죄. 세상적으로 우상을 말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욕심의 죄, 탐심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3년 동안은 잘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민족이 약해진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붙잡는 어떤 개인이 잘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더니 우상 숭배한 다음에 온 나라가 엉망되어 버렸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남새 가는 사람이 있었더라. 동성년의 남자들끼리.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는 일이 가늠의 나라, 우상의 나라가 오늘 르호보암 때문에 또 와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이 요즘 불교의 템플 스테이지라는 게 대유행입니다. 국가의 예산으로 절에 101군데에다가 절에서 명상하기 1박 2일 동안 2박 3일 동안 그래가지고 명상 장소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거기 가서 한국 체험하게 한다. 명분은 관광객 끌어들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학생들이 절에 가서 불교의 묵상법을 거기서 체험하고 불교를 체험하고 오는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동화사에다가 정부가 1200억을 들여가지고 지원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이 민족이 세계 중심이 되어가는데 또 우상의 나라가 또 되어가고 있어요. 실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우상은 개인적으로 무엇을 의미한가요? 욕심을 말한 거예요. 욕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35가지 우상이 있었거든요. 유일신 하나님 한 번만 섬겨라.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적과 끓이 흐른 땅을 너희 민족을 새 만방에 높이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고 머리가 대체적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상만 섬기지 말고 나 한 사람만 섬겨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세상에 216년 동안 에우라는 왕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300년 동안에 5왕만 빼놓고는 15왕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한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탐심의 우상을 섬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주 만물이 우리 것이고 그 안에 다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을 방법만 영과 거기에 몰두하면은 다 내가 주겠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세상에 욕심을 내느냐 말이에요. 천지를 주셔 하나님이 다 주신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고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마음도 뺏기고 기도도 못하고 무엇 때문에 말씀도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사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네팔에 가면 3억 2천 우상이 있어요. 일본에는 800만 우상이 있다고. 세상에 모든 거 물질은 왔다가 가버린 거예요. 감사만 해요, 감사. 하나님이 뜻대로 살면은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이 앞으로 계획이 뭡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내 욕심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만족하고 감사하고 인도해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 선한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부터 마음이 떠나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감사하고 오늘 행복해야 돼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붙잡으면 내 모든 불행한 조건들이 한순간에 행복한 조건으로 바뀌어요. 아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이 불행해요. 불만족스러워요. 다 괴로운 조건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서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감사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녀를 받아 감사하고, 손주를 받아 감사하고, 사위를 받아 감사하고, 마누라를 받아 감사하고, 나를 받아 감사하고, 감사. 예수 믿는 재미가 이런 재미인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욕심내고 살아요? 바보같이. 목표 세우지 말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목표는 세워야 되지만 내가 몇 살까지는 시집 가야 되겠다. 못 가면 얼마나 마음이 이제 불안하고 초조해요. 내가 아들을 꼭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겠다. 좋은 대학 입학 안 시키면 얼마나 실망감이, 박탈감이 나를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몇 살까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도 다 선한 일이지만은 지나치게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탐심의 죄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절대 욕심 버리지 마라. 그 다음에 절대 탐식도 하지 마. 탐식 많이 먹지 마세요. 제가 요즘 건강에 대해서 너무 몰랐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미 알았으니까 이제 나 혼자는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걱정인 거예요. 너무너무 얼굴만 봐도 이제 다 알겠어요. 대충. 걱정인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지만 먹는 거예요. 음식 보면 우리가 얼만큼 욕심껏 사는가. 욕심 부리지 말아요. 목회도 탐욕하면 안 됩니다. 막 성도 모아놓고 좋은 차 타다니고 다 망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막 하나님 말씀 붙잡고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행복하게.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이 땅을 헛되게 살지 말고 이 예수님 멋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나의 예수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잊어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쁘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염려를 버리고 행복하게 살자. 오늘 부인을 봐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봐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조건을 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르호보암 왕궁이 약탈당했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왕궁이 약탈당한 거예요. 26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받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잘 된 거예요. 애굽 왕
르호보암이 5년 됐을 때 2년 동안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시삭을 보내가지고 왕궁의 보물과 모든 성전의 보물과 솔로몬이 만든 그 방패를 다 가져가 버리고 전부 가져갔습니다. 30절에 보니까 17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3년만 빼놓고는 전쟁 속에 살았어요. 가슴이 조마조마 그렇게 살아서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마조마 르호보암이 그런 일생을 살았어요. 세상에 한 나라의 왕이 발을 펴고 잠을 못 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두 다리 쫙 펴고 자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 떠나면은 가정, 물질, 건강 안 됩니다.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내 자녀가 잘못됐을 때 부모가 매를 때리듯이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을 때는 이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형벌에 가는 겁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다. 르호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예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셔. 왜 택한 백성이 르호보암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느냐 말이에요. 믿습니까? 에우 왕이 얼마큼 훌륭했느냐. 북쪽 이스라엘은 한 사람만, 물론 에우 왕도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때는 우상을 또 섬기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깨닫고 철저히 우상을 철폐하고 이세벨을 죽이고 철저하게 에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세요. 에우에게 내가 내 후손에게 4대까지 내가 왕의 자리를 보장하겠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내가 나를 그렇게 섬겼느냐? 내 후손 4대까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성전을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1000번제를 헌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 당대에는 내가 네 왕 자리를 영원히 내가 경고케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유심히 보고 계세요. 천능하신 하나님,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돈 달라고 그럽니까? 밥 달라고 그러십니까? 잘 섬겨달라고 그러는데 주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섬기느냐? 4대까지 네 후손이 왕이 되를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에우 왕을 28년 동안 왕의 자리에 세웁니다. 르호보암처럼 17년 동안 불안하게 산 것이냐? 에우 왕처럼 28년 동안 행복하게 산 것이냐?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런 세상의 친구들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예후처럼 그런 멋있는 삶,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